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김준호라는 분인데, 그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군대에 갔는데 이 전차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전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머리 부분만 남기고 모든 밑에는 다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몸을 꼼짝할 수도 없고 어찌게 할 수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좌절하며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손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책장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입에 물고 한 장 한 장 성경책을 넘기면서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눈으로 읽어가는 중에 그 성경을 읽는 중에 이런 말씀이 탁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할 삶이 허락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마음에 확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처지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지닐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때부터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서예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다 보니까 이가 다 흔들리고요, 잇몸이 다 터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입술이 불어 터질 정도로 자신과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그림과 글씨를 쓰기 시작했는데, 동양화 40점, 그리고 서예 작품 15점, 이렇게 전시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신체적으로 볼 때는 무능한 자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우리 교회 모임을 이렇게 금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방역에 나설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들끓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사면초가 속에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많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적으로 이 감염병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도 추저되고요, 목사님조차도 예배에 나오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떼약빛이 비치고 밤에는 춥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들은 늘 텐트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즐기기 위해서 텐트를 좋아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자만 들어도 아마 지겨울 정도로 40년 동안 텐트를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38년 전에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홧김에 싸우다가 거기서 패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38년 전에 패했던 그 호르마라는 성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성읍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근데 이곳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이 멀고 험한 먼 길이 아니었고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깊숙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반나절만 그냥 직선으로 가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 직선 코스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뒤를 돌아 해가지고 아라바 광야로 또 이끌어 갑니다. 그 아라바 광야는 홍해에 위치한 광야였는데 이곳은 지금까지 38년 동안 모든 광야 생활 속에 익숙해서 견딜만도 할 것인데 그곳은 너무나도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아라바 광야는 해발 고도가 바다보다 낮은 광야였어요. 옛날에 경험했던 바람광야라든지 신광야보다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습하고 더웠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은 다 탈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50도가 섭씨 50도가 넘고 거기에다가 황사바람이 불어오는 그 아라바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원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 왕이 허락지 않고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네들 길로 허락만 해주면 당신네들의 우물도 우리가 마시지 않을 것이고 농작물도 우리가 손을 대지 않을 것이고 그냥 곡장 큰 왕의 큰 길로 왕의 대로로 우리가 걸어갈 것이니까 길을 내달라고 하는데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혹독한 환경 앞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물기 시작합니다. 물린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으라고 했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홍해길에 위치한 이 아라바 광야가 매우 혹독한 그런 광야일지라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는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원망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다시 한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러나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렵고 힘드니까 원망을 했어요. 왜 어렵고 힘들면 원망합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마를 점령한 후에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호르마를 점령한 것은 38년 전에 그 성읍을 점령하려고 했다가, 홧김에 점령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성읍이에요.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던 성읍입니다. 근데 그 성읍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읽어주세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문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예, 여기에 가나안 사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아랏 왕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백성들을, 저 성읍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면, 넘기신다면 우리가 점령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점령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지, 백성들 자신들이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하나님, 저 성읍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결국 그 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격해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호르마에서의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를 통하지 않고 백성들 자신들이 기도를 응답을 받은 후에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것도 38년 전에 패배해가지고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그곳을 완전히 점령한 것입니다. 대승을 거두었으니까 참으로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할 거라. 예, 그 성읍을 다 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한 후에 승리하고 대승을 거두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내가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잘될 때, 여러분들 그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 마음속에 교만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거든요. 이제 우리도 기도했다, 우리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승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처럼 당당한 자부심을 가졌던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도 위험합니다. 어려울 때도 위험합니다. 잘 나갈 때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승리하고 난 후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승리한 후가 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승리에 도취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만에 빠져요. 자만에 빠져요. 여러분들 승리한 후에 반드시 자만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원망했습니까? 두 번째는 다 온 길을, 이미 가나안 땅에 진입한 그 길을 홍해길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반나절이면, 직선거리로 반나절이면 저 헤브론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뒤돌아서 하고 앞으로 가 하고 홍해길로 뒤돌리니까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아도 마음이 상하겠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4절 5절 읽어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갔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미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예, 이곳은 이미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도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돌아서 하고 뒤를 돌아서 홍해길로, 아라바 강약길로 또다시 인도합니다. 그 다음 순간 그들이 당한 것은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왕의 대로를 통해서 직행하여, 소위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길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는데 거친 광야와 바위산이 있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행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조금 험한 길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광야길은요, 이미 38년 동안 그냥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세상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호르마라는 그 성을 점령한 직후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진 것 같고, 이제 우리도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왜 길이 더 험해지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왜 험한 길로 자꾸만 인도하느냐는 거죠. 백성들은 곧바로 분노가 폭발했어요.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 데려오셨다고, 이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길을 38년 동안 걸어와서 이제는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지척에 있는데,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겠어요? 다시 고달픈 인생길을 되돌아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이제는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묵묵히 체념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원망을 쏟아내겠습니까? 세 번째, 왜 그들이 어렵고 힘든 길을 만났을 때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길이 멀고 힘들고 피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호르산을 출발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죠.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형제 나라가 왜 이렇게 팍팍하게 형님 나라가 이렇게 길을 내주지 않고 길을 막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왕의 대로를 따라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길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는요, 미국의 고속도로처럼 국가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물론 잘 닦여 있고요, 지금도 굉장한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고요. 이런 좋은 길을 두고 돌 많고 경사지고 그리고 황사바람이 불어오고 50도, 섭씨 5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있고 그런 곳으로 인도합니다. 아라바 강야는요, 바다보다도 굉장히 낮아요. 사해 쪽이기 때문에 낮으니까 더 덥습니다. 더운 데다가 먼지바람이 날라와요. 여러분들, 황사가 불어오는 걸 우리 황사주의보 내렸을 때 그 생각하는데 그 정도 아닙니다. 저도 차에 내려가지고 황사바람을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도보로 걸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를 걸어보니까 눈을 못 떠요. 요 앞에도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를 좀 했다니까요. 나 같아도 원망했겠네. 이 정도로였어요. 얼마나 그 황사바람이 막 불어오는데요. 눈도 못 뜨죠. 날씨는 뜨겁죠. 목은 타들어가죠. 아라바 강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황사가 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섭씨 50도의 먼지바람, 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불뱀이 나옵니다. 불뱀이. 이제는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광야의 불뱀은요, 한번 물리면 이건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도 독사에 물리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처럼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불평하게 된 상황에서 불평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면 반나절 정도만 가면 헤브론 땅이 보이는데, 뒤를 돌려가지고 이면을 더 돌게 하시니까 사람 진짜 돌아버린 겁니다. 돌았어요. 마음이 돌아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시켰으면 됐죠. 연단시키셨으면 됐죠. 또 전쟁도 승리했겠다. 넓고 편한 길, 꽃길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또다시 다른 길로 뒤돌아서게 만들고 뒤돌아 가라고 이야기하고 아라바 광야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목말라 나와 처자식들과 짐승들이 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의 길이 막힌 왕의 대로가 아니라 선한 길로 걷게 하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또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시험 앞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 눈앞에, 내 상황 앞에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막히고. 자, 우리가 10년 동안 입주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코로나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막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성도들이 돌아오지는 않겠죠. 왜? 본교회 성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사 왔다고 우리 교회 쑥쑥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만 알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고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정도의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성도가 좀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성도들도 좀 있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좀 있어야 하나님 일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이 없지 않습니까? 욕심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얼마든지 꽃길이 있는데 왜 나를 구태여 가시밭길로 인도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때로는 사업의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요. 질병이라는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요. 취업의 길이 우리 청년들은 막히기도 하고요. 시험에도 낙방하기도 하고. 요사이 정말 길이 막혀서 힘드십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 광야, 아라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지를 알고자 원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자,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좀 넘어가서 화면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예,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도 그곳에서는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보십시오.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렇게 걸었는데도 지금처럼 신발이, 좋은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샌들 정도로 신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1, 2년 입어도 옷이 헤어지는데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렇게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서도 물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목말라서 죽은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40년 동안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어주셨어요. 아무리 고속도로와 같은 탄탄대로 꽉 트인 도로를 달린다 할지라도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쓸 것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불뱀을 보내셨고 노뱀을 만들어 즉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21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다윗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께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왔다고 했죠. 그 광야에서 불뱀은 독이 잔뜩 품은 겁니다. 물리면 죽어요, 그냥. 그래서 다 죽어 나자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팍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사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 사진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만 해도 한 10,000장 가까이 될 거예요. 내가 찍은 사진이 1차부터 2차.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계속 내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거기에 보면 조형물이 큰 노뱀이 쫙 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는 그 현장 속에. 근데 그건 조형물이고 실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노뱀은 한 볼펜만 해요. 볼펜만. 자그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노뱀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줬던 것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실제로. 근데 그 노뱀이 무슨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그 노뱀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가 어디 들렸어요? 십자가에 들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 당시에도 노뱀에 물린 자들이 다 쳐다본 것이 아니에요.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하찮게 생각하고 쳐다본다고, 그걸 쳐다본다고 내가 나을 수 있고 살 수 있어?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아니, 그거 믿는 거 뭐가 어려워?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느보산에서 모세의 기념성전에 있는 세워진 그 노뱀은 하나의 정신물이지만은 실제로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그 노뱀은,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은 볼펜 크기만 한 노뱀을 놓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일까 말까 한데 그거 쳐다본다고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십자가, 예수님이 제수 아닌 제수로 죽으셨던 그 형틀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초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평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오늘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나의 가는 길이 멀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들고 고달픈 삶 가운데 내가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는지를 알고자 함이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인생 광야길에서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원망만 한다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밟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된장국 끓여보셨어요? 된장국 끓일 때 된장 하나만 먹어보세요. 먹겠습니까? 거기에 고춧가루도 들어가는데 고춧가루만 계속 먹어보세요. 거기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도 넣습니다. 소금만 먹어보세요. 그리고 풋고추, 거기에 청양고추를 넣어야 맛있어요. 그리고 호박도 썰어놔야 돼요. 두부도 썰어놓고요. 하나하나를 보면 맛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들어가서 믹스가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어울리는 된장국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에 모든 것이 믹스가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눈을 감아보십시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드시지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있습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고달픈 힘든 상황을 만나지만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